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침에 왜 기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기도의 중요성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힘, 성공적인 기도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기도에 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서 왜 기도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형제간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안진뱅이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렀을 때에 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똑같은 반문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두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와 네게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 뒤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가 뭐냐?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하든지 수십 년 믿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가 기도하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 결과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에 사람은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오랜 신자입니다.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 소경거지, 길가에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과 아무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의 요구는 아주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지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고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셨다. 이걸 보면 주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믿은 신자라고 해서 응답을 잘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길가에 버려진 사람 처음 만나니까 주님께 와서 초신자가 구한다 그래서 더디게 하시거나 모른 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과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에 주님도 그런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겁니다. 우리와 영 다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굉장한 돈독한 관계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관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너한테 내가 도움 청할 수 있을 테니까 너의 요구는 내 거절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하나님을 도와드릴 존재가 못 되지요.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에게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런 그 외모의 관계 혹은 어떤 친분 관계, 우리에게 뭔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뭘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 가지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분 앞에 간구할 그런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친분 관계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지라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그럼 역차별하시는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차별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지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제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온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더딘 것일까? 기도 응답과 거절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을까? 한국 사람은 이 샤머니즘에게 어떤 젖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거기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의 기도는 뭡니까? 지성이라고는 그 단어에 아마 집약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오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기독교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오래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미신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사고 그러죠. 기왕이면 무슨 공사를 맡겨도 기왕이면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런 이 친분 관계,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는 친분 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친하면, 그분에게 내가 자주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무엇을 구하느냐, 누가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하느냐? 이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구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왜 구하느냐? 그 이유, 동기, 목적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바른 목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바른 기도의 모범을 누가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 집에 갑니다. 아마 그 친구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은 깊은 밤중이어서 이미 그 집주인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나에게 제발 좀 일어나서 떡 3덩이만 다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내 친구가 늦게 찾아왔는데 지금 밥을 굶고 왔다는 거야. 그냥 재울 수가 없어. 우리 집엔 떡이 없어. 그러니 너 좀 있지 않아? 일어나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주석이, 그 다음 해석이 뭐냐면, 그가 친구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말씀했어요. 왜?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문 두드릴 그런 용기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 밤중에 한 번 했다가 응답을 안 해주면, 자고 있으면 못 들은 척하면 미안해서 더 이상 말 못하고 올 수 있는데,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굶고 온 자기 친구, 그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다른 친구한테 가서, 있을만한 친구한테 가서 계속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고 그 떡을 줄 때까지 계속 강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른 목적. 여기서 왜 구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의 기도가 동기가 뭐냐? 이 친구는 빵을 구합니다. 떡을 구합니다. 그거 먹어봐야 몇 시간, 5시간 지나면 또 다 소화돼 버리고 또 먹어야 될 음식, 시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한 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씹을 치아를 도단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넘기는 식도를 만드시고, 그걸 소화하는 위장을 만드시고, 그것이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걸, 빵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이나, 대체 그 시시한 빵이나 구하느냐, 내가 막 구하는 게 겨우 돈이냐 라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빵도 주십니다. 자식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구하는 거냐?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한 것을 뽐내려는 것이냐? 내가 더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냐? 남을 구박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남을 섬기겠다는 것이냐?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손으로 내 발로 하겠다는 거냐?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너는 왜 좀 더 큰 걸, 굉장한 걸 구하지 않고 시시한 그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이 문제 가지고 구하느냐? 이렇게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냐가 아니냐? 왜?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적이 응답을 좌우한다. 그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목적이 응답을 좌우한다. 소경 거지는 눈 뜨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도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소경들에게는 직장이 시각장애자들에게는 직장이 주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당신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류의 평화, 남들에게 뭘 도움 주는 거, 복음 전파, 이런 고상한 것을 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주님을 믿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광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겨우 내 개인적인 눈 뜨는 것을 구하느냐? 차라리 눈을 감고 살아라. 눈 뜨면 지저분한 세상이 보일 것이다. 차라리 눈 감고 좀 더 살다가 나중에 신령한 세계를 볼 생각이나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시며 그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떡 세 덩이는 당장에 먹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육신의 떡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갑자기 죽었죠.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이 집으로 가셔서 그 죽은 아이, 금방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부모에게 주시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얻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죠? 음식은 하나님께 얻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음식이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떡을 구하는 것 마음으로 게 아닙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 일감 구하는 것, 배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하느냐? 그 친구는 떡을 구할 때 자기 친구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남보다 더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친구에게 배고파서 잠을 못 자지 못하고 좀 먹고 재워 자게 하려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뭘 구할 것입니까? 뭘 구할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공동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오늘 오전 시간에,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오전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한 것인데, 조금 전에 나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서문에도 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에 새봄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든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요 천변에 보니까 버드나무가 얼마나 그 샛노란 이 새싹이 나오는지, 색깔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까맸던 그 줄기가 그렇게 노란 연두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길가에 심어진 그 나무 줄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새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는 그보다 더 활기찬 새봄 주시지 않겠습니까? 딱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잘못된 것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어떤 동기였습니까? 이들은 우선 처음 전제부터
예수님, 내가 뭘 요구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걸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내가 뭘 요청하거든 주님과 나와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걸 주세요. 참 대단히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영광 중에 주님이 왕 되실 때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제일 요직에 우리를 써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높은 자리에 올라가러 오신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높은 자리 바로 그 다음 자리에는 우리 서주세요 라고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청탁을 넣은 겁니다. 그 말 듣고 다른 제자가 다 화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는 걸 구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것은 주님을 더 잘 모편하기 위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좀 더 좋은 명예와 이득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하니까. 이게 어디서 보는 거지요? 오늘 세상에서 보는 거지요? 누가 대통령 되면 내가 이번에 선거운동 해줬으니까 내가 주님 당신과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나를 이번에 꼭 장관에 써줘야 된다고. 예수님께 바로 그런 세상 방식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청을 들어주었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미신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좀 벌어서 남보다 좀 뻐기며 살아보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이 능력이 세다니까 그 능력을 내가 좀 힘입어서 내가 좀 빨리 출세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교회를 떠나서 무당에 가서 부적을 사가지고 품에 품고 다니든지 복권을 사든지 그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은 소득은 독이 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란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어지는 것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당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여행수를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과 어떤 자기가 친분 관계 때문에 요청하는 그런 간구, 아무리 오래 기도해봐야 거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허영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높은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남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지요. 대통령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감옥 가는 사람들 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너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 구했다 말씀하지 않을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38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뭔 말씀이죠 지금? 당신이 받으실 고난의 희생에 너도 동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왜 구하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 마음에 맞으면 당연히 응답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묵을 주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큰 백성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갈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사스럽게 내가 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바르게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내게는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잘 관리할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내 마음에 맞았다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른 기도하면 다른 건 덤으로 다 알아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뭘 하실 겁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주님,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 서문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네 기도가 정말 바르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도 내가 주마. 오늘 아침에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새벽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죠. 앞자리에 앉은 여성도 중 한 분이, 전 누군지 모르지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겼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젠 새 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서 할 내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바쳐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기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땐 다급하니까 와서 뭘 달라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열심히 약속하며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며칠도 안 되어서 다시 제 욕심 채우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죠. 어떤 부자가 아주 위험한 계곡에서 이 출렁다리, 줄로 매서 만든 출렁다리를 걸어갑니다. 그도 오래된 다리라서 건너갈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게 줄 끊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처음에 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면 제가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출렁출렁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만은 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3분의 2쯤 건너온 다음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분의 1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너오는데 한 3m쯤 남기고 오직근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줄이 막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 한가람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집회한다고 찾아올 겁니다. 목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쫓아다닙니다. 엊그제 왔었는데 또 오신답니다. 그분들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주신 걸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회에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이 받았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주십시오. 근데 이 봄을 위해서 내가 봄이 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봄이 오게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역할이 뭡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떠오를 겁니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 채우십니다. 당연히 채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교회입니다. 그의 뜻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구하지 못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알아채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더 새롭게 체험하시고 교회를 힘있게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